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주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란 사랑,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너무나 멋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누가 듣고 누가 보고 계실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오늘은 모사라는 그 단어를 한번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기 원해요. 어떤 친구들은 모사라고 말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 모사를 나쁜 말로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쪽으로 쓰일까요? 어떤 생각을, 머리를 잠깐 나쁘게 써서 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모사꾼,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그러나 모사라는 말뜻은 상담자라는 말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모사는 상담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신다고 얘기해요.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나 어떤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짜증나 할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누가 나를 도우신다고요? 바로 모사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돕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나요? 아니, 말씀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혹시나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야,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 한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그런데 나는 잘 생각 안 해봤는데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잘 해야 될 친구들이겠죠.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는 있어요. 아직 예수님께 내 모든 고민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드리기 원해요 하는 친구들까지 한번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네. 죄송해요. 전사님이 갑자기 3장이 튀어나오려 해갖고. 네.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아마 해결이 좀 될 거예요. 어떤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은 옆에 굉장히 많은데 모든 친구들이 뭐만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어요. 옆에서 어떤 친구가 짜증나 해도 전혀 옆에 있는 친구가 짜증을 내든 말든 나는 나의 행복한 게임을 할 거야 하면서 게임만 보는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떤 때는 얘기하려고 해도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좀 이따 얘기해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께 얘기하면 부모님은 어떤가요? 어쩜 보면 부모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여러분을 많이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은 내 친구들밖에 몰라.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도 엄마 아빠는 내 생각 안 들어주고 이해 못 해. 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편해.
하고 친구들한테만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친구들처럼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하다가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엄마 지금 바빠. 엄마 지금 요리하고 있잖아. 엄마 지금 바빠. 엄마 지금 아빠가 뭐 찾아달라고 하는 거 찾아주고 있잖아. 너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 하는 생각 들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들은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괜찮을까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어느 누구도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고 또 실제로 내가 이 말하면 저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서기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법학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예수님한테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말했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내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갖고 예수를 골탕 먹게 해야지,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아직까지 서기관도 아니잖아. 그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그런 단순한 것도 모르냐? 너 나 시험할 날이지. 나 시험하지 마. 테스트하지 마. 하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고 그 율법학자가 알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율법학자에게 그 율법학자의 질문을 답하고 또 율법학자를 배려해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물어보면서 이제 도움을 주기 원하는 그 예수님은요, 여기 있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묻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가장 옳은 답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은 엄마 아빠도 내 마음 모르고 나는 그냥 내 친한 친구한테나 얘기해야겠다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한 친구보다 더 확실하고 더 친한 친구,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괜찮다고 자기 자신까지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상담자이신 바로 모사이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묻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나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신 그 예수님은요, 율법학자에게도 친절을 베풀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친절을 베푼 그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미하게, 여러분들은 혹시나 예수님께 물어볼 것이 궁금한 게 아니면 여러분이 고민되는 게 뭐가 있나요? 어쩌면 어떤 친구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고 말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나 이 그림 보니까 생각난다. 나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막 욕하는 거 흉도는 거 봤어. 그거 나쁜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몰라요 하고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나요? 전생은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흉보는 사람들,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고 마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구에게 말하면 된다고요? 예수님께 말하면 돼요.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이 어떤 책 같은 걸 읽을 때, 또 공부할 때 잘 모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는 이것이 맞다고 말하는데 잘 모르겠어, 좀 다른 것 같아. 그럴 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진리, 어떤 사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에서는 가르쳐주는 데도 있고 안 가르쳐주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대학교에 가서도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창조론, 진화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아니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걸 가지고 학문으로 서로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배우거든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하나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맞다고 무조건 그것을 따라갈 건가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걸 믿으니까 저건 다 엉터리야, 가짜야, 나 저건 무시할 거야 할 건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이 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셔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바로 엄마 아빠는 가끔씩 하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가끔씩 하다 바빠서 나는 지금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도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이야기만 하면 들어주시고 돕는 분이신 그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그 질문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율법학자는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사실 율법학자에게 1 더하기 1은 2 보다도 더 쉬운 거였어요. 율법학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하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잘했어 하고 얘기했는데, 율법학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군데요? 내 이웃은 누구예요? 사실 율법학자가 내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율법학자의 마음속에는 사실 고민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바로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그들만 같이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율법학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럼 내 이웃은 누구냐고
예수님한테 반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래 유대인이지 하는 말을 듣기 원한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의 마음속에 있는 유대인들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율법학자에게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있으면서 혹시나 여기 그림에 나오는 친구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나는 손해보기 싫어. 하고 있지 않나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저거 하라고 시키네. 너무 자꾸 나를 왜 부르는 거야? 하면서 하기 싫어서 일부러 못 들은 척. 또 어떤 친구들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 심지어 다른 사람을 흉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로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아도 바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뭔가요? 바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사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영벌,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에서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해요. 벗어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기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인정만 하면 돼요.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인정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율법학자에게 보았고 그 율법학자에게 이제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어떤 유대인에게 있었던 이야기인데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험한 이제 산길 광야를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강도는 그 유대인을 때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뺐고 심지어 옷까지도 다 뺏어서 갖고 그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었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운이 좋은 건지 사람이 잘 지나가지 않는 그 길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요, 우와, 진짜 운이 좋아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바로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지나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드디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레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레인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있으면서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택함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레인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 레인도 그냥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 사람이 또 지나가요. 누가 지나갈까요? 이번에는 나귀까지 타고 가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근데 그 사람은 조금 그래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하고는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서로 얼굴만 보면 나쁜 놈. 막 심지어 막 뭐라고 욕까지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보더니만 그리고 내려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어떻게 해요? 여관으로까지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여관 주인한테 그 사람을 맡기고요.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났을 때 그 다음날에는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한 데나리온 곱하기 2 데나리온을 이 뜻이 임금을 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호해 주라고 얘기해 주고 다시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갔다 오다가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자기가 더 주겠다고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바로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율법학자에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준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요. 아까 율법학자가 뭐라 그랬죠? 그러면 내 이웃,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학자의 그 생각을, 말을 듣기 원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사장 레인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안 이 얘기를 해주고 나서 율법학자에게 물어봤죠. 당신 생각에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답은 나와 있지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자기가 미워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은 확실했거든요.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너도 그러면 그렇게 해. 너도 그렇게 살아.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 있나요?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야기만 하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때때로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옳다는 것을 동조를 구하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또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의 책에서 읽으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고민될 때, 그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혹시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면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에게 여러분이 물어보는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한다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배우는 것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눈치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야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친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그 사실 믿나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말씀한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요. 율법학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님이 한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이것은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했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살기를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 율법학자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다는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거나,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이나 어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근심이 있을 때, 또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기도로서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말한다면 바로 그것은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예수님께,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모사이신 그 예수님, 모사는 상담자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이 모사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릴 때 가장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아는 친구들은 알고 있죠. 바로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혹시 여러분이 아직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나는 믿어요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고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영접이라고 얘기해요. 영접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최고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약속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기도를 기억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올바른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이 기도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혹시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그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그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한테 얘기해도 되나? 예수님이 흉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치한 질문까지도, 어쩌면 그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그 질문까지도 우리의 상담자이신 그 예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올바른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유초동부 푸른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은 기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지만 교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11시까지 꼭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는 꼭 쓰고 또 거리를 둬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올 수 있으면 부모님 허락 받고 꼭 같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커피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른들이 커피 한 잔 마실 때 나 커피 마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간식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 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기도하고 싶어 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된다면 진짜 너무 멋있겠죠. 그리고 우리 2022년 성교 유초동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열매 맺는 푸른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타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12시에 이제 줌 있습니다. 그리고 꿈터다지기가 1월 16일 바로 다음 주부터 2월 6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꿈터다지기에서 나눌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첫가를 한번 먼저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 꿈터다지기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터다지기에 참석하는 친구들 색연펜이나 사인펜이나 크레파스를 다음 주부터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 가지고 와야 되냐면 색칠하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깜빡 까먹고 안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나눠줄 수도 있지만 모든 친구들이 안 가지고 오면 다 나눠주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지요. 하나를 가지고 서로 돌려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고, 혹시나 없다면 여러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없어요, 선생님이 준비해 주세요 하고 물어보면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유초등부에서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같이 또 만나요. 사랑해요.